이번 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 시간을 갖고 계셔서 오늘은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의 뜻을 따라 간구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체험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구찬송가는 330장입니다. 27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438장 내용은이 은총입어 438장이고요. 새 구찬송가는 495장입니다. 4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오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대략 959면 또는 96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두 줄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결론적으로 이 전도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또 전도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응축하고 또 녹여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제가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5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저 자신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내용 중에 엑기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이 마지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앞에까지 있었던 전도서 1장부터 이제 전도서 12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전도서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다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즉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한다면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도서를 다 읽었을 때에 이 결론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결론에 이르러야만 전도서를 제대로 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기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일의 결국,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그래야 그 뒤에 나가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일의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서가 말하는 바인데요. 바로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어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으는 것 같고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의 결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할 때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좀 윗부분을 보게 되면 12장 8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서의 시작과 끝이 다 헛되다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왜 헛된지, 그 헛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매우 논리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헛되다고 설명하고 나서 헛되다고 선포하고 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와 같이 헛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절에서 그런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마 줄기차게 설교 내용 가운데 헛되단 말을 들을 것이다. 끝까지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인데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상하고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바 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듣는 이들도 언제 저 헛되단 말을 그만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헛되단 말을 자주 반복하는가. 그래서 정말 귀가 따갑도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청년들이 집에 갈 때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의미에서 그 선포를 하면서 외치면서 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 이 전도자가 계속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헛된 줄 알으라는 뜻입니다. 즉 헛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헛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헛된 줄 알았다면 헛되지 않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렇게 헛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헛된 줄 모르니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인생이 헛된 줄 알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갈급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헛된 줄 알게 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안 살고 싶은, 어차피 헛될 것인데 왜 사느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헛된 줄 정말 알면 어차피 헛될 것이니까 즐기며 살자.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허무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인간이 그냥 헛되다는 말을 잘못 들으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져서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로 살다가 진짜 허무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이런 헛된 줄 알라고 먼저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헛된 줄 알았다면 이제 제대로 된 삶, 헛되지 않은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줄 모르고 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일부는 헛된 줄 알지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헛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그렇게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줄 몰라서 살고 헛된 줄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다 헛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바로 전도자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인생이 헛된 줄 알아라. 그리고 헛되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리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었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14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헛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왜 인생이 헛된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 땅을 살 때에 이 땅이 왜 헛되냐면 우리가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인생이 헛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런 심판이 없고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헛된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두렵고 헛되다는 것을 알 때에 마음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헛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헛됨의
실상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전도자가 계속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헛됨의 본질, 무엇이 헛되고 그리고 그 헛되다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의사가 사람이 진료받으러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질병을 잘 진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헛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헛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고 처방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됨을 제대로 알게 되면 반대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전도서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무엇이냐면 헛되다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헛되다는 말은 규정하고 있는 정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해 아래라는 표현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면 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떠 있다가 사라지는데요. 그러므로 해가 떠 있는 해 아래라는 말은 창세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리고 해가 비치는 모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그리고 지구의 모든 공간을 다 비추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해 아래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단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몇몇 가지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지 않고 올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고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하는데 흔히 수고라고 하면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한다거나 뭔가 직장을 간다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서 전체를 보게 되면 수고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숨 쉬는 것도 수고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누워 잠을 자거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것이 다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수고라고 말하지 않고요,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수고입니다. 즉 생각하는 것도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수고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마음먹은 것,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품거나 또 그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걸 말하는데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행위란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고 은밀한 건 속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하는, 또 말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고라고 여기시고 그 모든 수고가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들으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한 것들 가운데 일부는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살 거라면 뭐하러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에 동의하기 쉽지 않고 그 말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인 솔로몬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곧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진리는 그대로 선포되고 그것이 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헛된지를 점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유는 딱 하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즐거움에 있습니다. 즉 사람이 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모든 수고를 다 하는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딱 하나,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전도서에서는 그걸 기쁨이라고도 하고 쾌락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든지 상관없는데요. 즐거움, 기쁨, 그리고 만족,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평생 수고합니다. 만약 수고했는데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수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즐겁지 않은 걸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즐거움이 없을 수 있고 과정 속에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즐거움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이 즐거움이라면 사람은 수고할 가치가 있고 그걸 위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다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한번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전도서를 보게 되면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생각한 거 다 해봤다. 즉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누려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자 솔로몬은 왕이었고요. 그리고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다 이 땅에서 누린 사람. 어쩌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누리게 그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셨고 모든 수고를 다 해보게 하시고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 수고해봤는데 해 아래에서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전도서 1장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종합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이 아까 전에 즐거움을 목적으로 수고하는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수고는 하는데 결국은 즐거움을 못 느낀 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그래서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게 헛수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를 함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헛수고지만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이 잠깐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즉 수고의 시간은 엄청난데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고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쾌락을 느끼려고 하지만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지나가는 그 즐거움이었다. 지금은 그 즐거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지만 그동안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 즐거움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고해도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경우, 그래서 헛수고고요. 두 번째는 수고해도 즐거움을 잠깐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헛수고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헛수고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설령 이 즐거움을 맛보았고 즐거움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의 의미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는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인생을 다 살아볼 때에 마지막에는 죽을 때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동안 누렸던 즐거움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헛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데요. 죽은 다음에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도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이 죽음 이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걸 누렸지만 이제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죽으면 내 자식이 내 재산을 물려받고 내 모든 유산을 얻게 될 건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헛되냐면 자식에게 재산을 준 게 헛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재산을 주는 행위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나는 죽음으로써 나에게서 즐거움이 다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헛되다. 내가 모았던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헛됨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즐거움이 수고하는 이유가 즐거움을 위해서 했는데 모든 수고가 끝날 그 시점에 즐거움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람이 수고하는 이유는 즐거움이고요. 어떤 즐거움을 얻어야 진짜 수고가 헛되지 않은가? 영원한 즐거움. 끝나지 않고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자신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때 그때만 수고가 헛되지 않고요.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다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수고의 목적, 수고의 이유, 수고의 결과가 즐거움인데 수고 다 했는데 즐거움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상태면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헛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헛된 줄 모르고 살고 있고 이런 헛됨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어딘가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서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했던 수고가 다 헛됐구나.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죽은 다음에는 자기 재산도 자식도 모든 것들도 다 남겨주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자기를 끝까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자가 이 땅에서 희낙락하고 모든 걸 다 누렸어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는 물 한 모금의 은혜도 없이 그 누렸던 모든 재산과 그를 조문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도 그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고 죽음과 함께 끊어져 버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전도자는 이 모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그 헛된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는 이제 영원한 허무함의 바다, 그 헛됨의 결과를, 그 헛됨의 쓴맛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비참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전도자는 죽을 때 깨달으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전도서 중간에 보게 되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 헛된 줄 알고 죽기 전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그 사람이 영원히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지혜를 얻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헛됨, 인간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인데요. 이 헛수고의 원인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인생의 모든 실상이 헛수고하는 헛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수고 자체가 즐거움이었고요. 수고 안 해도 기쁨을 누렸고,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수고한 만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누리는, 그래서 모든 수고가 다 즐거움이었고 그 즐거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 수고가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때
땀이 흘러야 아담에게 그 저주하신 내용 중에 땀이 흘리고 수고해야 열매를 얻게 되고 평생 그런 고통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수고가 기쁨이었는데 죄를 범한다면은 수고가 고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수고한 열매의 끝이 죽음이 되는 슬픔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생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수고가 기쁨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앞서 말한 것처럼 범죄한 인생은 이제 어떤 상태에 거하게 되냐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본성으로 가득 차고 부패한 본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이 앞서 말한 것처럼 수고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함인데요. 부패한 본성, 죄악적인 본성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 무엇밖에 할 수밖에 없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야 그 죄악된 마음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한 인생, 죄인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다 죄를 짓는 수고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죄의 본성인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범한 인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평생에 죄만 범하다가 죄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전도서는 이와 같이 불신자들, 즉 우리 모두도 그 불신자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채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은 평생 숨쉬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해 아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짓는 수고이기 때문에 다 헛수고다. 왜냐하면 그 수고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불신자들이 선행을 해도, 어떤 돈을 준다거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거나 착한 일을 해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 일 자체가 죄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다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은 마지막에는 그 죄값을 받게 되는데요. 죄의 삭신, 죽음, 곧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헛수고하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값을 당하여 죽게 되고 영원한 죄의 형벌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헛수고라고 말했는데요, 이 땅을 살면서도 다 헛수고를 했지만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왜 헛수고가 되냐면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수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왜 몸을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죽으려고, 왜 돈을 벌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노력하냐면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결국 수고 다 했는데 죽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수고는 헛된 수고입니다. 결국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중요한 걸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했던 모든 수고가 죽음 앞에서 헛수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만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도 못 이기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는데요, 내가 착한 일을 한 거 이거 갖고 내 죄를 없애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워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뭔가 은혜를 받고자 하지만, 이 땅에서 했던 우리의 수고는 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 헛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도리어 그 수고한 것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들어야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청년들이 3시간 동안 들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더 정확하게 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만 들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 즉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불신자들은 평생이 바로 헛수고하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즉 죄인의 실상을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이와 같이 헛된 삶을 살고 있는 헛수고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헛된 실상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고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앞에서 계속 제가 헛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헛되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헛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사함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인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헛수고인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헛수고가 아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수고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계속 헛일만 하다가 마무리가 죽음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만이 가장 유일하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수고가 많이 있지만 죽기 전까지 꼭 해야 할 수고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수고가 수고라고 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과정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들은 말씀을 믿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계속 상고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나름대로 행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에 헌신하고 또 그런 일에 수고하는 것, 바로 그 수고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수고가 헛되지 않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수고,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 하나도 헛수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행하신 모든 일, 아니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행하셨고 이후에도 행하시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없고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완전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참된 수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참된 수고와 그 영광의 일, 구속의 일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일로, 우리의 수고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바로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그 일이 결코 무너지거나 무산되거나 무효화되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에
완전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모든 삶이 다 헛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죄인들 가운데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헛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항상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완전 성화가 돼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새 원리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각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허물과 악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헛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헛수고를 하면, 즉 죄를 범하면 다시 구원이 취소되고 뒤로 물러가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수고라는 말은 이전에 했던 헛수고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헛수고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급에 있어서도, 상급받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무가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헛수고가 아니고 참된 수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죄를 가지고 살게 되면 모든 삶이 다 헛되이 살다가 마지막에 그 허무한 죄값을 그대로 받게 되는 비참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수고요 참된 수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결론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처럼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인생이 스스로 자기 뜻대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처음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한데, 바로 이 헛된 삶을 사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헛되지 않고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헛됨을 먼저 지적하고, 그리고 그 헛됨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이 헛되이 사는 것보다 신자들이 헛되이 사는 것이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건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면, 헛된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불신자들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상급으로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헛된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복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헛된 인생인가? 아니면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로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동안 죄를 범했던 헛수고한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를 행하는 참된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더 힘쓰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믿고자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고자, 그리고 이 헛수고하는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고자 수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알고 믿고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바로 그 일에 더 수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요. 바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일에 더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마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는 원래는 죄를 짓고 헛된 삶을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헛수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었거나 또 잘못된 모습으로 그런 일을 행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죄를 짓는 데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데 수고하고, 내 나라와 내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수고해서 내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